우리 다빈교회 이름 앞에는 온전한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빈교회는 제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뜻과 그 이름을 저희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교회 이름을 그렇게 다빈교회라고 지은 것이라고 하면, 다빈교회 앞에 붙어있는 온전한이라고 하는 수식어는 그런 다빈교회가 채워져야 될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면 다빈교회라고 하는 이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다빈교회 안에 채워져야 될 온전한이라고 하는 말이 더 중요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교회 이름을 교회를 새로 하거나 교회 이름을 새로 줘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마음 한구석에 온전교회를 이름을 붙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온전이라고 하는 말이 늘 마음속에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 늘 떠나지를 않습니다. 우리 다빈교회의 유일한 소망, 유일한 바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25년도에 우리 다빈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온전해지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계속해서 온전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 12월 25일 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지만 주일로 말하면 오늘 드리는 예배가 신년 예배와 같아서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소원을 갖고 있는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 해의 새해 벽두에 다시 한번 방향을 오리엔테이션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 온전함을 다시 제가 꺼내 들었습니다. 여러 번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 온전함의 의미와 그 뜻이 여러분 속에 기억되어야 되고 잊혀지지 않는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온전이라고 하는 이 11절의 말씀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은 사실 이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을 통해서만 전달되는 딱 한 번 쓰여진 단어예요. 이 온전이라고 하는 카타크리스모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첫 번째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뚫어진 그물을 깁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멍난 그물을. 고기를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그물이 구멍이 나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을 때 옛날 사람들이 그물을 고치고 깁는 것을 행위를 할 때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어요. 두 번째는 의사가 탈골된 뼈를 제대로 맞추고 고칠 때 쓰는 단어가 이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멍난 그물을 꿰매고 탈골된 뼈를 제대로 맞추어서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행위가 바로 온전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료와 회복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이 치료하고 고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격과 요건을 갖추게 만드는 것까지가 온전해요. 그래서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주보 우리가
표지면 윗 상단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매년 바뀌는 그런 표어가 아니라 그냥 영구적인 표어예요. 온전한 교회. 그 온전한 교회, 그 온전한이라고 한 뜻을 이야기할 때 그 뜻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영어로 쓰여져 있긴 하지만 prepare God's people.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는 교회. 치료하고 고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자격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어서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준비시키는, 그게 온전함입니다. 구멍난 것을 꿰매고 부러진 것을 다시 고쳐서 제자리를 맞추는 일이 성장에 관련된 일이라고 하면, 그렇게 고치고 회복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어지고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것, 성숙입니다. 성장과 성숙이 함께 동시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의미예요. 25년도에 우리는 여전히 다빈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온전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고 고치고 치료받아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 오늘 우리가 12절 말씀에도 그렇게 온전케 되어서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치료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치료함을 받은 사람이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섬김의 기쁨, 봉사의 기쁨을 누리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하라고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았구나, 보냄을 받았구나, 우리의 사명이 그런 것이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사명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되어서 연약한 사람이 치유되어서 섬기고 봉사하는 삶으로 전환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케 세워지는 역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연약한 자가, 제대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사람이 고침을 받고 치료가 되어져서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온전하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는 가장 중요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여러분 11절 12절을 읽었지만 11절 말씀에서 선지자로,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성도들을 온전케 하라는, 그렇게 성도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말에 첫 번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교회에 앞장서서 일하는 목회자들에게,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케 해야 돼요. 치료시키고 회복시켜서 일어나게 만들고 강건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만드는 데까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치료하는 온전한 목회자인가? 오히려 사람들을 절단내는 목회자는 아닌가? 구멍난 마음들을 더 찢어버리는 그런 목회자는 아닌가?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을 더 혼미하게 만드는 그런 목회자는 아닌가? 목회자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청장년들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보면 제 자신의 모습 안에서부터 온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구멍나 있고 어긋나 있고 뒤틀려 있고
내려앉아 있고 무너져 있고 붕괴되어져 있는 내 내면들이 드러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충실한 남편이 못될 때가 있고 자상스러운 아빠가 되지 못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내면들이 여과 없이 쏟아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온전한 교회는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먼저 온전해져야 그 교회가 온전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앞장서서 일하는 목회자들과 주의 종들이,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자의 심령이 회복되고 구멍난 것이 다른 것을 고치기 전에 목회자들의 심령이 꿰매어지고 상처받은 것들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성도들을 느끈히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의 귀한 일꾼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치료하기 전에 교회가 치유를 받고, 다른 이들을 치료하기 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역사, 그런 역사가 25년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16절 말씀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고 서로 연결되고 결합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마디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디는 이쪽 저쪽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신체로 말하면 관절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관절이 안 좋으면 어떠세요? 우리 연세 이제 드시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보시면 관절이 좋은 데가 한 군데도 없어. 발목, 손목, 무릎, 허리, 고관절, 어깨, 목, 다 관절이 문제가 생깁니다.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몸을 제대로 작동을 시킬 수가 없어요. 이것과 저것을 연결해서 두 개가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마디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몸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마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야 돼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이 그룹과 저 그룹을 연결시켜주는 마디 역할. 연약한 부분들을 강한 부분과 함께 연결해 줄 수 있는 마디 역할. 그래서 그 마디가 제대로 작동을 해서 더 이상 연약한 지체들이 세상 풍조에 밀려서 유혹을 받는 일이 없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마디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어야 해요. 그래야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성장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릎 관절이 제대로 돼야 그것에서 아이들이 점점 키가 자라나고 성장판이 거기에 있잖아요. 지난 교회에서 제가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이 무엇인고 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고서 끝났는데 어떤 한 권사님이 다가오시더니 목사님, 저희 그 권사님이 이렇게 소그룹을 목장 소그룹을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저희 소그룹은 서로를 너무 잘 받아요. 그래서 야, 내가 속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서로를 너무 잘 받는데 머리로 받는데 네. 서로 너무 머리로 잘 받는다는 거예요. 마디 역할을 못하는 거죠. 이쪽 저쪽을 연결시킬 수는 마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나무 한번 보세요. 대나무 보시면 꼭대기에 참새 한 마리만 올라가도 대나무가 휘청휘청합니다. 오늘처럼 비바람 불고 눈보라치는 날이면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휘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나무가 하늘을 향해서 쭉쭉 곧게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매듭, 마디가 있어서 아래와 위를 견고하게 붙들어주기 때문에 부러질 것 같고 휘청휘청거리고 그렇게 대나무가 서 있어도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곧게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빈교회에도 그런 마디들이 많이 요소에 있다고 하면 연약한 지체가 있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지체가 있어도 강한 지체들과 강한 부분들과 연약한 지체를 중간 사이에서 그 마디가 꽉 잡아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야. 온전해지는 거야. 여러분 저도 무릎이 십자인대가 2번씩 이렇게 끊어진 적이 있는데 수술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십자인대가 끊어져도요 다리가 덜렁덜렁해요. 예? 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다리가 덜렁덜렁거려서 아무 힘도 쓸 수가 없어요.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그런데 무릎이 견고해지면 설사 좀 다리가 연약하고 약할지라도 딱 붙잡아 주니까 다리가 제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다빈 식구들 모두가 마디가 되는 역사가,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얼마나 많은지, 어떤 사람들은 70조, 어떤 사람은 100조 정도의 세포로 우리가 몸이 구성이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몸은 피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에 오장육부, 장기까지 다 세포로 조직이 되어 있어요. 세포마다 태어나서 죽는 기간은 달라도, 어떤 녀석은 한 달을 살다 죽고, 어떤 녀석은 150을 살다 죽고, 어떤 녀석은 한 10달쯤 지나고, 뼈의 세포들도 한 11달 지나면 다 바뀌어지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어쨌든 온 몸이 다 세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100만 개가 되는, 100조가 되는, 100조가 되는 정도가 되는 엄청난 세포들로 그렇게 이루어져서 대부분의 세포는 11개월 정도 되면 다 새 것으로 바뀌어진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포가 그렇게 1분 동안도 30억 개가 생겼다가 30억 개가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1분 안에도 그 세포가 30억 개가 생겨서 30억 개가 죽어나가는 거니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세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포가 생기고 그렇게 죽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뭐겠습니까?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한 거죠. 우리 몸이 제대로 움직이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수없는 세포들이 순간순간 1분 안에도 그렇게 생겼다가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00조 정도에 가까운 수많은 세포 중에서 변이세포가 생기게 돼요. 그런데 이 변이세포는 어떤 세포냐 하면 태어나기는 하는데 죽지를 않아.
태어나긴 하는데 사라지질 않아요. 그리고 얘는 계속해서 자기 증식을 하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자기 세포를 복제시키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 이 세포는, 변이 세포는 몸 전체가 사느냐 죽느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유기체적인 몸이 살아가느냐 건강하냐 이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대부분의 세포들은 이 몸을 살리기 위해서 세포로 태어났다가도 때가 되면 빨리 죽고 새로운 세포가 또 생겨나게끔 만들어서 이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만드는데 그렇게 자기의 사명을 다한단 말이에요. 세포들이. 그런데 이 변이 세포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 자기 세포를 계속해서 복제하고 증식시켜요. 몸은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 세포가 뭐냐면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에서 변이세포인데 몸을 살리는데, 전체 몸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데, 유지시키는데 관심이 없어요. 자기를 끊임없이 복제해서 자기를 크게 만들고 자기 세포를 증식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게 암세포예요. 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암세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와 너를 연결시킬 수 있는 마디 역할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고 그런 변이세포가 되는 거예요. 몸이 망가지고 그 몸이 병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하는 숙주가 죽어도 상관이 없어. 우리 몸의 연약한 부분을 함께 걱정하고 우리가 마디가 되어서 그를 온몸에 붙어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마디가 되어서서 우리 다빈교회가 굳게 세워지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준비되어지는,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들이 마디가 되어서 저 아이들이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식들이, 자녀들이 우리의 지체 안에서, 우리의 몸 안에서 떨어나가지 않도록, 때로는 연약하고 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을 크게 붙잡아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한 지체를 이루고 한 유기체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들이 우리가 마디의 역할이고 사실은 그 외에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마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는 자격이 없고 내 자신 스스로도 온전하지 못하고 내 인생에 구멍이 숭숭 뚫어질 때도 있고 내 스스로 제대로 온몸이 작동하지 못할 그런 연약한 상태에 놓일 때도 너무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너와 나를 붙들고 이쪽 저쪽을 붙들 수 있는 마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15절 16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15절 16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지 분류한 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고. 할렐루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 안에 머물면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마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세우는 일. 스스로 세우는 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 15장 4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너희도 그와 같으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 조건을 들이지 않아도 붙어 있기만 하면 그곳에서는 반드시 저절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마디가 되려고 하지 않아도 마디가 돼 있어요. 이쪽 저쪽을 붙들고 있는 견고한 마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요. 사랑 안에 있으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른 묘수나 비법이 없어요. 마디가 되려고 하는 것에 어떤 대안이 없습니다. 저희도 교육자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경험을 하기도 하는데, 뭐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 엄청난 것들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들어보면 사실 별것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함께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니라. 영어 성경에도 너무 분명해요. Have not love, I'm nothing.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찬양 오늘 아침에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의 사랑이 내게 없으면, 그 사랑 내게 머물지 않으면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닌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즘 아이들 쓰는 1도 아니에요. 1도 아니야. 네? 뭐 엄청난 것, 화려한 것, 사람 눈에 이목을 끌만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그 사랑 안에 머물지 않으면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여러분, 새해 오래 참는 사랑, 온유한 사랑, 교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사람,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서로를 견고하게 붙잡아 줄 수 있는 마디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그 삶을 통해서 연약하고 구멍나고 찢어진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고쳐지고 새롭게 되고, 그런 연약한 지체들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로 준비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다윗의 역사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역사가, 이야기가, 스토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